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시편 8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80편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 이 말씀을 접했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입은 자도 있었겠고 또 입지 못한 자도 있었을 겁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시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게 들려지면 그것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이 오늘 찬양에서 부르신 그 모습처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그 의미를 어찌 보면 너무 멀리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보게 됩니다. 그 예수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그 예수가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이걸 임마누엘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그 부활 승천하신 그것을 본 그 제자들과 또한 110명이라는 그 무리들, 또 그 다른 무리들 또한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본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2000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만을 갖게 되어지므로 그 2000년 전에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말씀을 우리는 잘못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를 너무나 우리들이 멀리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알고인 줄 알았는데, 이 의미는 내가 알고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알고인 줄 알고 신앙생활에 왔고 말씀을 지켜왔고 또 그 말씀을 전해왔고, 이렇게 우리는 분명한 알고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게 들렸을 때, 정말 그분이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심이 들려졌을 때에 내가 알고게 아니었다는 것이 그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못 느껴요. 내가 알고기다라는 생각 속에서 나는 알고인지를 알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또 말씀을 전하고 남녀노소 구분 없습니다. 또 신앙의 연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이러한 직분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정말 임마누엘 되어졌는가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존재하라 라고 하시니까 그 빛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곳이 닿는 곳에, 그 말씀이 내려지는 그곳에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을 수없이 듣고 있으나 그 말만 듣는 그 입장에서 멈춰 있다는 얘기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임마누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원하는 나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존재로 변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의 임마누엘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 그 하나님이 늘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날 늘 간섭하셔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것이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어찌 보면 똑같은 모습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편 80편 말씀들을 잘 보시게 되어지면 이것이 지옥과 천국의 차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겼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도 그 애굽 땅이라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 땅, 하나님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땅이라고 여기는 그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 가나안 땅, 그 많은 족속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다 심으셨다. 여기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80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고, 그것도 어떻게 심었냐 하면 상당히 견고하게 심었습니다. 뿌리가 아주 깊게 밖에 심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그들을 넘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꾸셨어요. 예? 그러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타리를 그 하나님 스스로가 걷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기만 합니까?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뺏어가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에 들어와 그 성전의 기물도 다 뺏어가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무엇을 세워요? 우상을 세우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건지셔서 그 가나안 땅에 뿌리를 깊게 박아놓으신 그 모습인데,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이 망나니처럼 산다 할지라도, 좀 그릇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울타리를 걷어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편 80편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졌을 때, 아,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어찌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천대받는 모습으로 나를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가? 이걸 한번 비춰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뚝 서 계십니까?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살아가십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세상 잘난 사람들보다 우리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 이 내용과 나의 삶과 어찌 보면 일치하고 있네? 그렇다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비로소 내가 이 세상 속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걸 보게 되어짐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건가요? 우리는 이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대로만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속에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소리에 너무나 갑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려는 그 마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죽을 써서 이 말씀이라는 딱딱한 음식을 죽을 씁니다. 아주 곱게 죽을 써서 이거 마시세요. 이거 마시면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마시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백날 먹은들 배부릅니까? 금방 배고프잖아요. 딱딱한 그 음식을 내가 섭취함으로 인하여 내 몸에서 그 딱딱한 음식들을 분해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한 말씀이 내게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생활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을 들으면 내 전체의 삶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을 먹는 사람은 배 아파서 먹는 죽이 따로 있고 머리가 아파서 먹는 죽이 따로 있고 그러한 따로따로의 죽을 먹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아, 오늘은 내 마음을 흡족해 해주는 말씀을 전해주시네. 아, 나 은혜 받았어. 또 어느 날 가니까 이건 나를 때리는 말씀을 전해주네. 그 시험 들었어.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찌 목사가 모든 성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었고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씀을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그 내용이 내게 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이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있으라. 이 말씀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나? 난 그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빛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빛은 이빛이고 저 빛은 저 빛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나라는 존재는 그 빛이 내게 존재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그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만물이 1장 3절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 진리로 말미암아. 똑같은 내용을 어느 때는 이걸 풀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때는 이걸 난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느 때는 이걸 나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풀이라고 얘기하든 난이라고 얘기하든 나무라고 얘기하든 이거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들어요? 난으로 알아듣죠. 이걸 아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나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봅니까? 저게 무슨 나무야? 저게 풀이지.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그 말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낱말에 얽매여서 그 낱말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쪽을 향해 우리는 몰두하게 되어지지요. 그럼 우리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무라고 얘기하네? 아, 그럼 나무의 모습이런가 한번 찾아보려는 그러한 마음. 이걸 연구하게 되지요. 나무나 풀이나 연구하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성분은 거의 비슷해요. 네? 사람이 나나 짐승이 개나 그 성분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은 땅의 것을 얘기하네, 어떤 말씀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네, 또 어떤 것은 물속의 것을 얘기하네. 우리는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결정체, 그 하나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하여, 그걸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갖가지 이 등장물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시청각이지요. 시청각을 향해서 시청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청각을 연구하고 그 시청각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거기에 매여지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 그 창조과학회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 창세기를 창조적인 그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 입증하면 뭐합니까? 그게 구원해 줄 수 있는가요? 뭐 입증한다고 나쁜 건 없어요. 뭐 지식적으로 더 확고하게 알아간다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속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무엇을 지으셨고 둘째 날은 무엇을 지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지었을 때 짐승의 생명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았고, 이러한 나무를 지었을 때 이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또 새를 지었을 때 그 새로 그 생명으로 나아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시려고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내 안에 넣어주시게 되어지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게 되어진다. 이건 말씀하시려고요.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걸 보시면서, 이러한 모든 걸 보시면서, 아, 말씀에 생명이 있네?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임마누엘 됐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이네? 나와 함께 하는 것이네? 이렇게 내게 이룬 바 되어지는 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신앙은 신앙으로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나는 나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거기에 멈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 나 안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예요. 이게 나 안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난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생명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난의 생명,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난이라는 이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생명,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진짜 생명, 그 진짜 생명을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 영접하라. 이제 남의 그 모습에서 멈추고 이제 남의 모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받아라.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접목이잖아요. 접목 아시잖아.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내 안에 비추게 되어졌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나에게 빛이 비춰졌다면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은 어디에만 비춰요? 예? 빛은 상대적으로 어둠에만 비춥니다. 어둠이 없는 곳에는 빛이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의 존재는 어둠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은 나쁘고 빛은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지음받은 이러한 피조물들은 다 어둠이다. 모두가 다 어둠이다. 한결같이 모두가 어둠으로 지었다.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내가 빛이다. 또 다른 말로 모든 것들은 생명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생명 같은 이것이 생명 아니다. 누구만 생명이다? 하나님만 생명이다. 예? 그러므로 여기에 그 요한복음에 그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재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 알아듣고 잘못 깨닫고 있으니까 여기 시편 8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뿌리박은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째 근데 나를 버리십니까? 자기들만을 위한 그 하나님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계셨는데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다 멸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 그냥 뿌리박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거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들이 뭐다? 시청각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해 줍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내 세상 속에 나갔을 때에 어느 때는 뺨을 맞게 하고 어느 때는 멸시를 당하게 하고 지금과 같은 이 기독교가 온 세상의 노림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지켜주세요?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그러면 나 하나 멸망시키시고 10사람을 구원하는 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10사람을 멸망시키고 나 하나 구원해내야 되겠습니까? 어찌 이기주적인 그러한 신앙만 고집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를 쳐서라도 아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걸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정말 그 울타리를 걷어내셔서 그 이방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와 짐승이라고 여기는 그들, 여기 나오잖아요. 짐승이 자신들의 것들을 다 짓밟고 먹고 그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짐승으로 여겼던 거예요. 진짜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 그 울타리를 그 넘어와서 그걸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지칭하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사람들의 짐승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짐승이야. 너희가 잡혀먹을 짐승이야. 너희가 다 뺏길 그 짐승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보장받은 구원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나는 구원받아야 돼! 라는 그러한 모습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 여기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야 될 백성들은 존재하지만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는 존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될 백성들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런데 나라는 내가 말씀을 가졌다 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합니다. 저들을 멸해 주세요. 이게 됩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잠시 보호해 주셨고 내게 복을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망각하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자신이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멸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오히려 불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중생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교회만 보호해 주시오? 이런 터무니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이리 가운데로 가. 너희들은 이리 가운데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가면 그 배골퍼하고 있는 그 이리가 그 양들을 가만 놔둡니까?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이 하나님 저 이리들 다 죽이시고 양인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이리들을 구원해 주세요. 나는 저들에게 잡혀먹나이다. 저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를 닮자고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더 높이 세우는 그러한 모습 속에 어찌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꽁꽁 자기 테두리만 감싸고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또 나 자신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진정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시편 80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요한복음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나에게 달콤한 소리는 내 마음을 흡족해 하고 내 입을 즐겁게 하지만 내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 그 모습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 하나님께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방망이, 그 불, 그것이 내게 정말 때린 바, 태워진 바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매맞지 않으려고, 태워지지 아니하려고 정말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습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자